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들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그런 보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응답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차에 대면하면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큰 힘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가장 언제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피 언약 잡고 드리는 예배 때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리 안 되다가 정말 이 피 언약 잡은 예배해 가면서 인생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그 어떤 것으로 안 드렸는데 피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렇게 또 집중 집필하고 있는데도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완전 난잡하게 된 거예요. 아비기안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 우상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때 조용히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완전 박살나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였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블레셋이 그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능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왜? 갈릴리 그 깡촌 그 어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로마까지 살리는 어마무시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막 나타났잖아요. 언제부터 그게 되었습니까? 감람산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피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언약으로 붙잡고 내려와서 예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393 그렇죠? 그래서 로마까지 살려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응답을 누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언약 잡고 예배 드릴 때 다 살리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393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이 393의 축복을 받는 자가 시대를 다 정말로 2, 3, 7, 5천 정도를 다 담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그들에게 빛을 발해줄 수 있는 파수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안테나, 한마디로 시대살릴 망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 차고 넘치는 오늘이 되어지고 평생 그 축복을 누려지는 그 시작이 되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나는 2, 3천,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망대로 살기를 원한다. 내 후대도 그야말로 자자손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피 언약 잡은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
먼저 공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6일 동안 피언약을 누리는, 한마디로 이 피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산 예배가 6일 동안 펼쳐질 것입니다. 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데요. 그것도 보좌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그리고 놀라운 그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누리면서 가게 하는데 어떻게 누가 그를 막고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정말로 누리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복음,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버려야 돼요. 장아찌 되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우리를 각인시키고 장아찌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를 가지고 응답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신명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신자는 한문으로 보게 되면 거듭 신자입니다. 9번 신자. 무슨 말입니까? 계속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한다, 그런 의미의 신자입니다. 그럼 명자는 무슨 명자입니까? 목숨명. 기자는요? 기록할 기. 그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반복해서 각인시킬 것을 기록한 내용의 책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굉장한 의미죠.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게 신명기서라니까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방법이 따로 없어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듣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현장에 나가서 또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그 말씀 가지고 적용하고 그 말씀 가지고 도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아멘입니까?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9번이라도 있으면 뭐예요? 될 때까지. 뭐가 될 때까지? 각이 뿌리 체질 되어줄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저 사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면 7번 해주라고 했는데 그럼 7번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뭔 소리?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죄 사함에 대해서 완전 각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 죄 사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각인시켜줘라. 왜 각인시켜야 됩니까? 그리스도 끝났으니까. 그럼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맞죠? 근데 내가 닦고 뭐 그러면 되겠냐고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해서 거듭해서 계속 반복 9번이라도.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완전히 치되게, 짜치되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뭐 세절기를 막 지키라 그러잖아요. 기념해서 지켜라. 그것도 뭐예요? 완전 복음으로 우리를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왕대의 삶 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또 막 지키라 그러잖아요. 안 지키면 막 어찌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물론 안식일 안 지키면 막 죽인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그래서 망대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봐도 하나님의 가슴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 가슴, 그 뭡니까? 그런 막 가슴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누리고 영원히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신명기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자신에게,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아멘. 그거 하라고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간주간에 계속해서 이 시대 전도 영국사님이 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중해서 계속해서 진짜 막 각인 뿌리 채들되게 복음을 심어주라 그 말이요. 복음화 시키라 그 말이요. 보좌화 시키라 그 말이요. 완전 어느 정도로 3단체를 살려낼 만큼. 3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기껏해야 네피림 힘이에요. 그건 어둠의 힘입니다. 그죠? 거기에요. 그리스도는 참빛입니다. 참빛을 탁 비출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딱 장애치 돼가지고 쫙 나가게 되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3단체 살려낼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돈으로 살려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어림도 없어요. 종교단체 우리가 뭘로? 세력으로? 우리 다른 다 합쳐봤자요. 30만 겨우 왔다 갔다 해요. 뭐 어떻게 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진짜 복음으로 장애치는 한 사람만 일어나게 되면요, 온 천지가 어둠에 덮여 있어도 쫙 서가지고 망대로 탁 서서 빛을 쫙 비추게 되어지면 싹 살려버려요.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루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토일시를 열어라. 아시겠습니까? 금토일시를 열어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는 솔직히 잘 안 됐잖아요. 왜? 금토일시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막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붙잡고 막 13, 16, 19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종교 생활하고 막 미신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죠? 뭘 위해서? 3, 6, 11장을 놓고 가지고 세상에서 쫄딱 사단한테 똘똘 말려가지고 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불신자 6가지 상태. 저주, 재앙, 운명에 붙잡혀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살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를 먼저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그리고 2, 3조, 5천 종족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후대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한마디로 막 RUTC 막 렘넌트 막 계속 말씀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하나님의 이건 완전히 계획이고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적인 응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열 수밖에 없도록. 이거 안 열게 되면요, 우리 후대들, 여러분들도 보다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보다도 우리 후대들은 더 비참하게 됩니다.
더 비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설화산,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나 멀지도 않고, 근데 가깝지도 않고, 적당한 곳에. 그렇죠? 산자락에 참 평퍼지게 한 2,500평대 얼마나 높고 좋습니까? 그 뒤에 또 맹지 막 또 돈 조금만 주면 한 10,000평 막 살 수 있어요. 거기다 촥막 셋도 있는 성전도 촥 짓고, 그죠? 저는 막 진짜 꿈이라도 크게 꿈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못 오면요, 우리 후대들라도 그 조감들라도 남겨놓고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막 거기다가 이렇게 아프리카 교회도 넣고, 예? 저기 힌두권 교회도 넣고 이런 식으로 다 권역별 교회도 다 넣고, 또 지회들도 만들어 놓고, 무엇보다도 우리 랩런트 애들만 지금 여러분들이요, 아이들을 조용히 해라 그래서 았는데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뛰어놀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러는 애들 조용히 하라고. 진짜 양심이 있어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안 그래요? 저는 부끄럽더라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정말로.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문화활동도 하고, 이런 것을 안 만들어주고, 애들은 왜 이렇게 떠들었냐고. 왜, 어찌하면 그 아이들이야. 우리는 가는 세대, 그 아이들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 해야 할 주역들인데. 맞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부터 아예 들어와 버리라고. 거기다 일소스텔 같은 숙소 이렇게 수준 있는 숙소 딱 만들어 놓고, 갖고 다 구역별로, 가족별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포럼도 하고, 기관별로 모여서 거기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우리는 전부 다 컨텐츠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죠? 하여튼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 25절 말씀 보면요,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의 육친 동생이죠. 제자이면서 잡아 죽였어요. 그때는 법이고 뭐가 없어요. 힘 있는 놈이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법으로 저희들끼리 딱 정해버렸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래놓고 법적으로 했대. 가지고 법적으로 야고보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 당시에는 야고보가 이제 딱 뭡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딱 거기서 이렇게 리더였거든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뭡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그 뒤부터 밀려났어요. 가지고 야고보가 딱 실권을 잡았거든. 근데 이제 그래도 2인자라 영향력 막강하고 이제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오게 가다 이제 쳐드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5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옥문을 그냥 뒤흔들어가지고 베드로를 탁 구출하고, 헤롯은 그날 승이 한 마리 보내가지고 죽 사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우리가요, 이 초대교회 이 중직자들처럼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요, 다 그리스도 세계복음 언약 딱 붙잡고 딱 흔들지 않고 딱 집중하게 되어지면 누구도 막을 잡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기록해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제목이 신명기. 알았습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방법이 뭐냐? 거듭해서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고 또 깊이 더 깨닫고 내 것 되어줄 수 있도록
묵상하게 하고 함께 계속 포럼하고 그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9가지 이렇게 시스템, 영적 시스템 그 흐름을 다 그렇게 정리를 해줘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에 무슨 신자고 무슨 명자고 무슨 기자인가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그럼 그 말이 맞구나. 이 신명기서를 준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이렇게 딱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요것대로 딱 후대에게 각인시켜 주라고. 그 신명기 6장 사제수기를 뭐라 했어요?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뭐 찍고 막 써붙이고 막 각인시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글수하고 가르치고 전한 일을 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줬다니까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 다르게 봐요.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원한을 가지고 봐야 되겠구나.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그 가슴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렇게 제대로 이해가. 그렇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해석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또 혹은 이스라엘 역사 공부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성경 공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공부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 공부 시킨다니까. 아니면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요. 지식화 되게 만들어 놓고요. 아주 바보 만들어 놔요. 아주. 하나님의 가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명기는 뭐라고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그렇게 딱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완전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인시킬 내용 3가지 그 의미를 조금 첫 시간이니까 그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400년 살았잖아요. 400년 동안 뭐 했어요? 총살이하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우상신전 만드는 그거에 동원돼 가지고 그거 짓는데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신전 건축하는데 동원돼 가지고 그거 짓고 그랬다니까. 이게 말이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종살이하고도 애굽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애굽이 뭔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또 2번째, 우리는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또 죽으면 영원 천국 이제 가겠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 이 땅에서 살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자들이거든요. 맞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잘 되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딱 돼야 그게 성공한 자들이라고 세상에서 말합니다. 그럼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우리는 실패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모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패한 자구나. 그렇게 실패한 자처럼 실패한 것이 아닌데 실패한 자처럼 살다가 진짜 실패하는 인생은 끝나버려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첫째, 애굽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에서 있었던 삶, 우리가 실패했던 삶으로만 간주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 그 안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인생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 아니고 언약 놓치니까, 복음 안전하니까, 놓친 자들은 복음 다시 회복하라고, 또 복음 알고도 안전한 자들에게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안 해. 끝까지 안 해. 또 아는 놈들은 또 안전해. 그러다가 완전히 애굽에 종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죠? 건져내셨어요. 그러지 않고 계속 사탄에 잡혀서 비리 붙어가지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종로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 애굽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죠?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빼내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빼내셨는데 우리를 어디로 또 이끄셨어요? 광야로. 그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이나 있었다니까요. 그 이유, 그 의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의 의미, 이제 구원받은 거 맞으니까, 그거 빠져나왔으니까, 빼내가지고 우리를 또 광야로 이끌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또 광야의 의미도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럼 광야의 의미 뭐겠습니까? 우리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들 영적 상태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힘으로 안 돼. 너희들 상태로 안 돼. 그래서 치유와 서밋을 통해서, 서밋 사역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시켜서 그것을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힘든 곳이 아니에요. 힘든 곳인데 힘든 곳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의미 없이 힘든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진짜 참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목표를 다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서밋화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치유받고 혹은 나는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지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 내 건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화 시켜야 되는구나. 그건 당연히 힘든 것이다. 근데 이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인 것이다. 그렇게 탁 믿고 우리가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지도 모르고 뭡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 있으니까 막 힘든지도 모르고 다 거기에 집중해서 진짜 그 힘 받아서 쫙 그 은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요, 광야를 어디서 보냈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뭐 광야를 통과했다 뭐 그런 건방지수는 아닌데,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광야를 내가 어디서 통과했냐? 북면에 있을 때 5년 동안 인간적으로 되게 힘들더만. 근데 언제 힘드냐? 불신앙 들어올 때만 힘들어. 힘 빠지고. 그 위에는요, 한 달에 헌금이 10만 원도 안 나왔다니까요. 그때 저기 집사람하고 우리 정사하고 저고
팀합숙 같은 데 가게 되면 막 팀합숙 한 사람표 5만 원씩이었어요. 그럼 경비하고 팀합숙 둘이 들어가고 막 뭐 어쩌고 현팀 막 이런 막 들어가고 막 하게 되면요. 한 번 가게 되면 막 20만 원씩 들어갔어요. 한 달에 10만 원. 헌금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대승시장 쫙 방향 보셔 쫙 인도밖에 힘 하나도 안 들더만 언제 그냥 시간이 간지도 모르고 5년 그냥 가버렸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는요 여호수아 갈렙이 저보다도 100배나 더 힘있게 은혜로 가나안 땅을 감사하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막 통과했을 거라고 난 봐요. 난 그걸 체험했으니까. 힘든 줄 몰랐다니까. 사람들 막 개체가 얼마나 힘드냐. 왜 힘들지? 내 속으로. 왜 힘들지? 힘 안 든다고 하기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할 것 같아서. 좀,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죠. 내 속으로. 왜 힘들지? 내가 그랬다니까요. 힘들다는 생각을 들 만큼 들 시간이 없었어. 그냥 너무나 현장 막 훈련 막 계속 하나님께서 막 증거 주시고 막 그러니까. 해서요. 광야 뭐 때문에 이끄셨냐? 치유하시고 서밋되게 하시려고. 또 우리 렘넌트들 서밋으로 키워내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왜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2명 외에 나머지 수백만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 가나안 정복사에 참여하지 못했느냐? 그거 알아야 돼요. 진짜 이분 알고요. 완전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켜줘야 돼요. 자, 먼저 애굽의 의미가 뭐였죠? 사탄 임금 노릇하고 나는 그 사탄에게 잡혀 일생을 종노릇하다 후대까지 구분명팔제에 잡혀 살아가야 하는 절대 불가능의 자리가 애굽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당연히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3사들을 거쳐서 장차 430일 동안 그 애굽에서 종로도 했잖아요. 바로 왕에 딱 잡혀가지고. 그것도 아까 말했잖아요. 신전 짓는데 막 동원돼서. 진짜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에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죠? 그게 뭐예요? 비밀이? 피복음. 피복음.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근데 왜 광야로 끌어오셨어요?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도대체 광야의 의미가 뭐냐 그 말. 다시 말하면 내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내 것 다 장례시키는 시간이 40년 걸렸어요. 그게 광야예요. 내 거. 다 광야에서 다 그냥 장사 지내게 했다니까. 왜? 내 것은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것 다 장사시켜 버렸어요. 왜? 우리 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뭐 했어요? 장사 지내는 일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였냐? 광야에서요. 언약궤 만들고 성막 만들고 회막 만들고 장막 만들고 그리고 성막에서 매주간 피제사 드리고 그리고 회막에서 계속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장막에서 자녀들과 함께 다 온 가지고 모여서 함께 묵상하고 포럼하고 현장에서 확인시키고 한마디로 공예배, 산예배 계속 그거 한 겁니다. 말씀으로 계속 그거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 줬습니까? 세절기. 세절기는 뭔지 아십니까? 집중의 집중 시간입니다.
그거 계속 집중하겠는데 그 집중보다 더 초집중하게 한 것이 세절기예요. 그래서 세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세절기 때는요. 온 가족이 막 모여가지고 막 전 민족과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막 대축제를 벌이잖아요. 한 달씩 막. 절기 때마다. 3개월이 1년 동안에 3개월은 완전 축제라. 피 페스티벌이야 그냥. 피복음 페스티벌. 그걸 한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을 완전 무정화시켜주는 그게 광야예요. 뭐 하려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잖아요. 나를 망대. 그래서 237 복음화. 아멘입니까? 그런데 나는 틀린 것으로 완전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져 있고 체질화되어 있어. 한마디로 병든 인생이라. 그런 인생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틀린 것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든 나, 틀린 것으로 각인된 내 것 싹 다 없애버리는, 장례시키는 그 기간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부탁드리는데요, 내 것 주장하지 말아요. 내 것 자꾸 내놓지 말아요. 계속 그것은 모래사막에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계속 트릭트 하나님의 것.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고 축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거듭나게. 그 방법이 뭐다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제까지? 되어질 때까지 목숨 걸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아멘.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함께 확인하고 그래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뿌리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알고 또 각인시킬 게 있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가나안 정복. 그럼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가나안 정복, 이건 세계복음화를 말하는데 지금요 세계는 완전히 네피림화 됐어요. 네피림화. 그죠? 네피림 문화화 돼버렸어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마치 애굽에서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사탄이 지금 완전히 그래서 네피림은 세계화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우 사탄이 그대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그 핵심이 3장, 6장, 10장 딱 이걸로 지금 사단이 세계화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요 종교, 사상, 문화 이걸로 사탄이 완전히 세상을 정복하고요 현장을 완전히 다 그렇게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으로 사람들을 꽁꽁 다 묶어놔 버렸어요. 이게 사단 12가지 전략이고 12가지 여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복음화해라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굳이 뭐 이렇게 나와서 뭐 광야까지 가서 뭐 이렇게 또 생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아 그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가라 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찾아가서 너는 내 진짜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합니다. 한마디로 그게 어디입니까? 갈다 우르 바벨로니아 지역입니다. 우상의 제국 바벨로니아. 그래서 빠져나와서 우상이나 그런 거 깎아서 밥 처먹고 그러지 말고 네가 누구냐? 그거예요. 근데 거기 있으면 되겠냐? 빠져나와라. 다 버리고. 그리고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네 후손들을 천대까지 이 복을 받게 하겠고 너와 네 후손으로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도 그렇지 여기가 조사온데 뭐 때문에 자꾸 나가라 합니까? 그거 얼마나 없죠. 여러분 네피림이 세계화됐다 그 말이죠. 왜 우리 보고 자꾸 세계 보고 막 무슨 2, 3, 7, 5천 종교 했었고 막 마지막 때 막 뭡니까 3단체 막 그런 얘기 했었냐고요. 지금 사탄이 완전 강대국을 중심으로 완전 힘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네피림화 시켜 놔버렸다니까요. 세상을. 그래서 이 세상 네피림화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못 들고 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것을 그 흑암을 네피림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으로 무장해라. 난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는 뭐라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네 편의 설교를 통해서 다 이렇게 구성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네 편 설교의 총 주제가 뭐라고요? 신명기.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서라도 강인시켜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신명기를 통해서 정말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어이 237 살려내는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여러분 후대를 그렇게 쓰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신명기의 응답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